우울증에 걸리면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또 몹시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격한 짜증이 일어나고 또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감기 걸리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든 크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때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우울한 감정을 가진 그런 고백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울했지만은 극복하고 새롭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죠. 어떤 신이 참신인지 송아지를 잡아서 장작 위에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면 그렇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여러 시간이 지나도록 재물에 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제대에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게 되죠. 이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 이방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다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엄청난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3년 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으니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정말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져서 3년 가뭄이 그치고 해가 나게 됩니다. 이 즈음에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빗나가 버려요. 남편 아합왕으로부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왕비 이세벨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겁박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도망가는 엘리야, 믿음의 영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존경했었는데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믿음의 영웅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세벨 왕비는 북이스라엘의 왕비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까지만 가도 그는 안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훨씬 아래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단과 브엘세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단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끝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도망간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환을 머물러 두고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 앞에 투정하듯 탄식하며 불평 어린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 도망갔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도망가서 하는 말이,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 증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실패로 인해서 비교의식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불확실하거나 혹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리 시냇가에 보내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 말을 전해 듣고 기도할 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을 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살 대전에 승리하고 이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정말 옥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고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 그 자신의 기대를 따라서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져서 엘리야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은 조상, 선조들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요셉, 혹은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들하고 비교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스스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무력하다, 나는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역부족이다, 나는 쓸모없는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나아지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남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무관하게 난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요, 비교하면서 쫄아들어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결코 우리가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결과가 어떠냐, 그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이다.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맡기신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실패를 통해서 그런 비교하다가 열등감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독의 문제가 있어요. 본문을 지나서 10절, 14절에 두 번이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것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는 우울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나 홀로 죽도록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조금이라도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쉼. 이걸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것, 우리의 몸을 케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바쁘게 그가 사역자로 살았는지 몰라요. 왕궁에 있다가 왕의 미움을 받으면서 광야로 숨어들죠. 산속에 숨어 지내고 굴 속에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죠. 그리고 물이 마르게 되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세를 지고 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 영적 대결을 벌리죠. 거기에 승리한 이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그것은요, 살찐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배가 가라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7번 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다 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엘리야는 피곤이 누적되고 그야말로 탈진,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죠. 쉬지 못하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영혼도 피곤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로 작정했지만 몇 장 읽지 못하고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탈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피곤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무리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분주하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이 주일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울감에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세 가지 나오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어떻게 해요? 자더니. 이세벨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우신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 때, 내 삶이 조금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될 때 그때는 두 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병 가운데 뭐 약을 써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그것이 큰 은혜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쉬게 되고 자게 되고 쉼과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을 광야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광야가 심화되면 사막이 되죠.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사막에 오아시스만 있으면 죽음의 땅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려고 할 때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오아시스를 건너가지 못하고 죽었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막에 오아시스 없거나 오아시스가 있지만 오아시스에서 쉬지 않았거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2주에 한 번 이상은 서울에 가고 부모님이 또 의정부에 계시니까 또 친구들 모임도 있고 해서 자주 서울 쪽으로 가게 되는데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졸리는 거예요. 졸음을 참고 내가 빨리 도착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기 쉬운 거죠. 그런데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졸려 죽겠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도로공사에서 휴게소와 휴게소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졸음 쉼터에서 한 5분, 10분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떤 때는 아내가 코를 곤다 그래요. 저는 코를 골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코를 곤 건지 그냥 눈만 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5분, 10분 지나서 눈을 뜨면은 어느새 이렇게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졸음이 다 사라지고 맑은 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쉼이 중요합니다. 쉬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어루만짐이에요. 그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사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사지다. 유머가 있고 또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굳어진 몸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 힘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서 내 깊은 질병이 치유되거나 또 깊은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거나 영혼의 새로움을 회복하거나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황제의 명을 어겨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 먹이가 들어올 때 사자가 물어 뜯어 죽일 텐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는 먹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하더라.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발로 허리를,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 정신 있는 거야?
그렇게 힘들면 일어나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는 너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제자 자격이 없다, 그렇게 자책하고 옛날치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와서 베드로야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해변에 식탁을 마련했어요. 식탁.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누가 준비한 식탁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셰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요. 최고의 셰프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먹으라고 할 때 6절에 보면 어떤 음식이냐면 구운 떡과 물 한 병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 떡은 구운 떡이에요. 숯불에 구우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영적 침체에 또 탈진해 있는, 우울해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으라고 하시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주님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그 사명을 발견한 산입니다. 이런 영적인 산, 이 거룩한 산에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뭘 의지해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죠.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이 와서 몸을 돌보시면서 쉼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행동, 동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누워 자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먹고 마시고 자고 회복되는 그런 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맞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온전하고 대단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갈등을 가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만지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육체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케어하시는, 쉼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방편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장소로 옮겼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들어와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대답하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소통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침체된 영혼이 회복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내 기도가 다다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선한 목자로 돌보심을 받으면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방편이 있어,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너무나 달라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대단했습니다.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과 대결하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19장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아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같이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사람은 이런 시간을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8장에서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하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3년 반 가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19장에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로담네모 아래에서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오히려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는 거 확실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그의 인생이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이죠. 10절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좀 길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싶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앞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하나님 뭡니까? 결과가
아직도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이 백성은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3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상황과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 이것이 정확히 우울증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면, 누군가 그를 이해하고 그의 곁에 머물러 준다면 그의 우울증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내 앞에 서라. 너 저 산 보이지? 저 산 앞에 서 있으라. 왜요? 내가 지나갈 거야. 왜 지나가시는데요?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다운된 거 아닙니까? 이제 나타내시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불길이 치솟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이 이어지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작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내면에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특히 멀리 계시다고, 아니 안 계신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아기 예수로 주님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 그 내면에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 계시고요, 그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이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아프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너를 씻고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